설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편 127편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설교자들이 왜 이 성경 구절을 싫어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 설교자들이 왜 별로 안 좋아할까요? 그 뒤에 나오는 그 말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성경 좀 아는 사람들한테요, 졸 때 왜 조냐고 그러면 이 구절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해서 잠을 주셔서 졸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가나 한두 번은 당합니다. 사역자들이. 전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안 당했는데, 원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네가 밤에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널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제 그 설교자 이제 설교 시간에 졸거나 예배 시간에 졸면 이제 민망하니까 그 민망함의 표현으로 이 구절을 이용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 두 번 정도 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반대로 설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과 사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 시편 127편 2절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셨도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본문 잠깐 같이 읽으셨겠지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았어요. 근데 그냥 존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 깊이 졸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존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간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정신을 잃고, 가끔도 보면 우리 새청에 이렇게 깊이 조는 청년들이 있어요. 앞에 설교하다 보면 제 목이 부러지는 거 아닐까? 이게 걱정되는 애들이 있어요. 아주 가끔. 지난주에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유두고도 깊이 졸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3층 높이였는데.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이 내용 그대로 그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된다.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 또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뭐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죠.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이게 그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좋은 본문이긴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의미로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 사도행전 20장이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행전 20장 중반부부터 끝까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게 3차 전도행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 세 번의 전도여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3차 전도행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끝이 나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사도행전 뒤에 후반부 내용인데, 재판을 받다가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1차 투옥을 당하는 장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은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의 그 가장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에 뜬금없이 예배 시간에 졸다가 나온 사람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유두고가 설교 시간에 졸다가 그 3층에 떨어져서 죽은 것, 이 표면 이외에 이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그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의 전도행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건데요. 오늘 이제 그것들을 함께 말씀해 보려고 하고, 특히 청년인 우리에게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말한 이 의도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이 유두고는요 참 알기가 어려운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딱 여기만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만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에 뭘 했고 이후에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유두고가 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 살아난 다음에도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고요. 그래서 이 유두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성경적으로 또 자료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근거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서만 가지고 몇 가지의 단서를 가지고 유두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이 본문에서 유두고에 대해서 주는 거의 유일한 정보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유두고는 청년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9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좀 이걸 의미 있게 봤으면 좋겠는 것은요.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잘 없어요. 이 본문 말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한 번 더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청년 어떤 청년이었죠? 부자 청년이에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전 재산 팔고 따라오라 했더니 사라져버렸던 청년.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드물게 청년이라는 표현이 보이지 않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유두고가 청년이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특별하게 어떠한 단서를 찾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이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 이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이름에는 다 이제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가지고 우리나라는 보통 한자를 가지고 이름을 짓기 때문에 보통 한문 이름을 붙이죠. 근데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 이름의 뜻이 있고 보통은 그 이름을 짓는 사람이 이 대상자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염원이나 뭐 소원 같은 걸 담아서 이름을 짓게 돼요.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정의식인데 참 특이한 이름이죠. 저랑 살면서 비슷한 이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 이름이 그 한문으로 오를 의자에 심을 식자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오른이를 심어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뜻으로 그 마음으로 저한테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저희 아이들 둘의 이름을 제가 지어줬어요. 첫째 아이가 예영이고 둘째 아이가 예담인데 첫째 아이의 예영의 그 이름의 뜻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제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은 아이로 살아라라고 하는 게 저희 둘째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의 이름은 그 끝에 자가 그 다에다가 리을 미음자를 써요. 그래서 이게 살면서 좀 불편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보통 얘 담그서 미음자로 아는데 이거 어디 설명할 때마다 지금도 전화 통화로 뭐 저희 아이 얘기할 때마다 리을 미미라고 꼭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의미를 좀 살리고 싶어서 그 글자 그대로를 가지고 왔는데 예영이는 모르겠는데요. 예담이는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얘가 교회 다니는 걸 다 알아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다녔는데 다 알아요. 불신자들도 대충 얘 이름 글자까지도 보면 아 얘 교회 다니는 애구나라고 알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이 가진 의미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부모 혹은 그 이름을 지어줬던 사람이 어떠한 의미로 이름을 지어줬는가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이때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후반부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온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수태고지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인데 네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낳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천사가 한 가지 더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이름을 지어줘요.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또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그 문화권에서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물을 파악할 때 있어서 이 인물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이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혹시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성경 사전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인터넷으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 성경 사전 같은 데 보시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인물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한번 주의 깊게 잘 보세요. 어떤 이름이든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의 뜻이 원래 이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바꾸고요.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후에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라인데 사라로 바꾸잖아요. 이래서 이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두고라고 하는 인물이 크게 지금 현재 보이는 표면적인 단서가 없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이나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조금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행운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행운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뭔가 운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어머니 이 유두고의 이름을 지은 뭐 어머니나 아버지 그 부모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비슷한 이름 몇 번씩 만나실 때 있으시죠? 뭐 예를 들면 성경에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만 3명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 이름들이 좀 특별한,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약간 좀 노멀하다, 좀 이렇게 평범한, 그러니까 많이 쓰여진다라고 이름들이 있고 그 이름에 다 뜻들이 있는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면서 이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우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불경스럽기까지 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행우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뭔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나 이런 것들보다 세상적인 복이나 세상적인 운들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유두고가 유대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드로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어떤 전체적인 문화가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문화의 내용들은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행운이라는 것을 염원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반대로 한 번 더 생각하면 이 부모의 삶들이, 이 아이에게 행운아라고 이름을 지어준 부모의 삶들이 그다지 유복하거나 뭔가 풍성하거나 부자이거나 누가 보기에도 좀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만이라도 좀 행운을 얻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행운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는 태어날 때부터 분명한 신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행운을 네가 만나고 그 행운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부모가 지어줬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두고의 집안이 그닥 형편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또 성경에서 또 다른 단서들을 찾아보면 오늘 본문 배경을 7절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요 드로아에 가서 일주일 동안을 머물다가 이제 그 말씀 집회를 시작을 해요. 그 말씀 집회를 시작을 하는데 7절에 보면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 그러니까 바울이 집회를 시작해 그 다음날 떠나야 돼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게 지금 마지막 집회거든요. 이제 이 다음 설교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하는 고별 설교예요. 이 드로아 교회는 언제 다시 올지 아닐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을 밤중까지 했대요.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좋아해요. 설교가 길어요. 뭐 하면 밤새 정도는 해줘야죠. 그래서 밤을 새서 이렇게 그러니까 유두고가 죽은 건 바울의 책임도 있다 어제 누가 그러던데. 그래서 이게 설교가 이제 길어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 내가 여기서 선포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간절하게 막 말씀을 토해냈던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바울의 마음에 공감이 가는 게 그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에 늘 결단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는 반드시 25분 안에 끝내겠다. 제가 지금 5년째 결단 중인데 아직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설교하다 보면 막 마음에 막 뜨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어 막 선포하는데 이게요. 저는 그렇게 좋을지 몰라도 청중들 입장에서는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좀 오늘 같은 이런 환경은 괜찮죠. 수련회 가서 제가 아시겠지만 보통 1시간 반 설교하거든요. 아직 경험 못 하신 분들은 8월 달에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데 가면 이게 마룻바닥이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설교 그렇게 오래 듣는 거 쉽지 않아요. 아무리 이게 은혜가 있고 그래도 몸이 힘들면 짜증이 나고 힘들게 돼 있어요. 집중도 안 되고. 아마 유도고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뭔가 지금 굉장히 고단한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창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이죠. 그러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 긴 설교를 듣고 있었을까?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이 유두고의 상황을 추론해 볼 수 있는 핵심은 그가 위치한 자리예요. 그가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죠? 창틀에 걸쳐 앉아 있어요. 일반적인 자리가 아니죠.
유도고가 창틀에 걸터 앉아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뒤늦게 거기에 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나 지금이나 이제 강대상에서 좀 멀리 뒤에 앉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8절에 보면 이 성경이 짧지만 하나하나가 다 의미 없어 보이지만 다 의미가 있거든요.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라는 구절이 있죠. 네,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 이 8절 그냥 드러내도 오늘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굳이 이 말을 썼을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집에 정전이 되게 잘 됐어요. 80년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필수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양초예요. 그래서 신발장 이쪽 열어보면 항상 양초가 2박스씩 있었어요. 그러면 불이 나가면 그 양초에 불을 켭니다. 근데 전기가 빨리 들어오면 괜찮은데 좀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양초를 하나 켜는 게 아니라 뭐 부엌에도 켜고 거실에도 피면 이 냄새 때문에요. 특히 이제 겨울 같은 데 창문 열기 힘들 때 이 양초에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 냄새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혼미하고 힘들 때가 많았어요. 전 지금도 거의 3, 40년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 양초 냄새를 잊지 않아요. 그리고 해마다 그것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질식사라거나 불이 나거나. 이 당시에 여러분 썼던 등불은요 꼭 양초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이 아니에요. 불을 다 켜야 돼요. 초 같은 데에다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많이 켰다고 돼 있죠. 많이 켰으면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쭉 켰으면 여기서 나오는 이 유독가스 양이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되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가예요. 창가에 이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샤시가 있고 유리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가 쭉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향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창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가 쪽으로 사람이 앉지 않아요. 즉 유도고가 이 창가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리가 없었을까? 유도고가 늦게 온 거죠. 나쁜 놈이네요.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근데 이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유두고는 좋아서 그곳에 간 게 아니라 좋아서 늦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아까 전부터 보았던 어떤 유두고의 상황, 가정 형편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늦게까지 일하고 노동하다가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날 이렇게 말씀 집회가 끝나면 초대교회가 꼭 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성찬 준비의 목도 어쩌면 청년 유두고의 몫이었을지도 몰라요. 일을 하느라 고됐던 유두고가 와서 교회 일까지 하다가 예배 자리를 늦게 오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둘러보니 사람들이 다 깊이 아는 창틀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유두고는 더 참을 수 없어. 예배에 대한 사모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하루 종일 일한 그 고단함과 고됨 때문에 몸은 힘들고 눈꺼풀은 감기는데 그 수많은 등불에서 흘러나왔던 그 뿜어져 나왔던 유독가스는 창틀로 쭉 가면서 그 창틀에 나가기 앞서 유두고의 코 속으로 다 코와 입 속으로 들어오고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거의 정신을 잃다시피 해서 깊이 잠들다가 3층으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거냐 하면 유두고는 3층에 앉을 때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몰랐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죽는데? 보면 알잖아요. 근데도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사모함으로 앉았는데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 속에서 그냥 이 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잠들어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유두고를 보면서 예배 똑바로 드려라 뭐 이 예배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유두고는요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굉장히 귀한 청년이에요. 집에 가서 쉴 수 있고 집에 가서 잘 수 있지만 이제 곧
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떠난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언제 다시 들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교회로 달려와서 교회 뒤늦은 시간에도 교회에서 함께 나눌 준비들을 하고 남들이 다 피하는 유일하게 하나 남은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은 그런 청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유두고가 노예였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거든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두고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우 열심히 살았다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빡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하나님만을 바라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새청의 청년들처럼 말이죠. 이제 유두고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그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볼까요?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집회가 있던 데가 3층 높이 정도 됐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가 깊이 잠에 들었다가 밖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너무 깊이 잠든 탓에 떨어지는 순간 아무 대응도 되지 않았어요. 머리부터 떨어졌겠죠. 뭐 목이 부러져 죽든지 아무튼 심한 외상을 입고 죽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새청 예배를 드리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여기 문 여시면 정확하게 3층입니다. 우리가 3층이잖아요. 특히 이쪽은 좀 가까운데 뒤쪽 문 열면 3층이에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기가 230석인데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이 왔는데 앉을 때가 저기 이렇게 창문을 열면 저기밖에 없는 거야. 얘가 되게 힘들지만 열심히 사는 애야. 근데 저기 앉았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그날 때 유독 길게 한 거죠. 2시간. 그러다가 저 밖으로 떨어졌어요. 어떨까요? 일단은 설교를 길게 한 저에 대해서 원망하실 거고 얼마나 그 막 비명과 막 뭐 슬픈 울음과 막 이런 게 막 가득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청년의 삶을 안다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게 일하다가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이틀 밤낮 야근하고 그래도 예배드리겠다고 와가지고 앉아있던 그 청년의 삶을 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플까요? 모두가 다 예배를 중단하고 뛰어내려갔지만 이미 그 청년은 죽었고 마치 그 청년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 같지 않을까요? 삶에 여유가 없어 막 빡빡하게 살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러다가 그렇게 예배드리겠다고 왔는데 그렇게 결국 죽게 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거나 하진 않을까요?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날 밤에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던 바울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 믿었는데 일생이 편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 이렇게 어이없고 괴롭게 죽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외쳤을 그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9절 끝에를 보면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고 돼 있죠. 이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쓴 누가가 의사예요. 이거 의학적 판단이에요.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 반한말을 해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여러분 오늘 본문 읽다 어제 리더들도 그걸 좀 헷갈렸는데 유두고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서 함께 올라와요. 유두고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유두고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이후에 유두고의 삶을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전 이 삶이 너무 궁금하기는 해요.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후의 삶이 어떨까? 그냥 감히 추측해 보건데 아마 유두고는 드로아 교회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복음을 치열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삶 자체가 예수의 부활의 증거되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그 삶들을 보여준 비록 신분은 낮고 가난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의 이름 그대로 그는 인생 최고의 행운을 붙잡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이 유두고에 대한 반응보다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같이 함께 보실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들에 보면 사람들이 막 놀라고 어머 이거 무슨 일이야 막 이런 일들이 있거나 대단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내 눈앞에서. 놀라 자빠질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유두고의 살아남을 보고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성찬과 애찬을 나누던 드로아 교회 사람들은 뭘 받았냐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대요. 이게 유두고가 내 진짜 아들이거나 딸이면 성립 가능한 말이에요. 근데 같은 교회 식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 연장선상에서 누가 저기서 앉아서 자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뭐 제가 가서 뭐 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 거기서 위로 받으시겠어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왜 드로아 교회 사람들은 유두고의 살아남을 보고 위로를 받았을까? 그것도 그냥 위로가 아니라 재밌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큰 위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 역시 유두고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드로아라고 한 이 지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드로아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지명이에요. 이 드로아는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바꾸면 트로이예요. 여러분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 이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가 어디 있냐면 터키의 가장 변방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터키를 우리가 뭐 아시아인지 뭐 유럽인지 막 이게 그 사이의 경계에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 사이에 있는 변방 국경 병반 도시라서 가난해요. 도시 자체가 여유가 없고 빡빡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 80% 이상은 노예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의 지금 상황은 어떠냐 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고 국가 간의 경계에 있어서 항상 위험과 불안을 안고 사는 도시였고,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삶 역시도 유두고와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조금 일찍 오긴 했어도 다들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의 죽음에 더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충격을 넘어서 큰 슬픔을 느꼈을 거예요. 출발선부터가 다른 삶이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쟤는 저만큼까지 나는 여기에 있는 삶인 거죠. 노력해도 달라지는 게 없고 고단하고 아프고 답이 없고 더 중요한 건 나아질 희망도 없는 게 그 사람들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드로아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하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겨난 곳이에요.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를 갔다가 거기서 지나가면서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믿음의 1세대들이거든요.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회심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고단한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빡빡해요.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온다고 해서 그 말씀 듣고자 해서 각자 나왔지만 여전히 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이자 가장 젊었던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얼마나 상실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가서 다른 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는데 그를 살리는 거예요. 유두고에게 했던 죽어 보이는 그 청년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외쳤던 그 사도 바울의 말은 그 현장 가운데 있던 드로아 교회 모든 사람들 했던 말이에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없어 보여? 너희 죽은 것처럼 뭐 희망이 없어 보여? 이대로 끝인 것 같아?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단하고 치열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안심해라. 너희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유두고를 통해서 이 드로아 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그래서 이 드로아 교회 사람들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으며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청년 유두고가 살아난 이 사건이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을 만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적지 않은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유두고라는 잘 알려지지 않는 청년에 대해서 월요일날 새벽에 깊게 묵상하면서 한번 주목해봐야 되겠다, 집요하게 추적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생각할수록 이 유두고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 고단하게 살아가고 매일매일 직장에서 치이고 학교에서 치이고 이직의 고민과 재정적인 문제들과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치며 살아도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는 지금 이 시대. 그래서 교회 와요. 하나님이 좋아요. 유두고처럼 열심히 일하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잤으면 유두고 안 죽었어요? 그냥 몸이 고단하니까 나 오늘 교회 안 가려고 집에 가서 잤으면 안 죽는데 굳이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든 설교 듣겠다고 있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이지 않아요? 삶도 빡빡하고 고단한데 뭐하러 교회 와서 고민하고 힘들고 살아보면 스트레스 받고, 학교 졸업한 지가 언제인데 서평 써내라고 그러고 와가지고 괜히 막 긴 시간 설교 듣고 앉아있고 뭐 수련회 가자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뭐에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없는데 죽은 유두고처럼 그런 어려움과 힘듦만 내 안에 있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요, 예배 시간에 보는 청년들을 보면, 예배 시간에 조는 청년들을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왜 왔을까? 이런 생각할까요? 물론 그 전날 밤에 뭘 했는지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피곤하고 졸린데도 예배 드리겠다고 나와 있는 그 모습 보면 되게 귀할 때가 많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 핸드폰하고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 전날 게임을 했든 뭘 했든 예배 시간 기억하고 어떻게든 예배 드리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이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막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힘들기도 하고 앞도 안 보이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 가운데 막 뭔가 좀 채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게 셀 리더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제주도 이번에 조 맡은 5명의 조장들, 임원들 이렇게 보면 예수 믿어서 재정이 채워지는 것보다 사역하느라 돈을 더 많이 써. 뭐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고, 저는 이 본문이 어제 저녁에 다시 묵상하는데 정말 마음속에 깊게 왔던 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쓰러져 있는 유두고에게 가서 그 위에 바울이 엎드려서 그 몸을 끌어안은 거예요. 그 몸을 끌어안더니 사람들한테 외쳐요. 떠들지 마. 아직 이 안에 생명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드시죠? 이렇게 유두고처럼 죽을 만한 문제는 아니더라도 매일매일의 삶이 고단하고 아프고 힘들며 그 가운데 교회일까지 하느라, 그러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예수쟁이라고 놀림받으며 핍박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삶을 우리 청년들 살아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유두고에게 외쳤던 이 바울의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괜찮아, 딸아 괜찮아, 너 죽은 것 같아? 3층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완전 인생 밑바닥에 처박힌 것 같다? 아니, 네 안에 생명이 있어. 너 안에는 생명이 있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해.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고 힘들어도 내가 너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너랑 끝까지 함께 할 거라니까.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내가 싸워줄게. 그러니까 내 뒤에 있어. 힘들지? 나도 같이 힘들어하고 그 돌 나도 같이 맞고 있으니까. 근데 아들아 딸아,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널 일으켜줄게. 내가 너 살려줄게. 이 생명의 길로 우리 한번 가보지 않을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얼마나 청년으로 살아가기가 힘드십니까? 가끔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능력이 없음에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아파하는 청년들 보면 제가 기도하면 낫는 은사가 있어서 기도의 산방에 낫게 해주고도 싶고, 취업 안 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 보면 제가 기도해줘서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막 취업의 길도 열렸으면 좋겠고, 제가 막 돈도 좀 있어가지고 막 학비 없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 보면 탁탁 돈도 내주고 싶고, 막 기도하면 막 은혜가 경험되고 하늘의 문이 막 열리고, 난 왜 그런 능력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모습 볼 때마다 할 때 진짜 많아요. 그냥 마음만 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시고 위로받으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록 능력 없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가 있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유두고에게 역사했던 그 역사가 여러분 한 명 한 명 빼놓지 않고 모두에게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